네, 오늘도 새벽 말씀 앞에서 어김없이 선 우리 교우님들의 삶에 참된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고통과 아픔, 눈물로 가득합니다. 질병과 원치 않는 상실, 또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리에는 오늘 말씀에 잇대어서 우리가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망이고 다른 하나는 탄식입니다. 원망은 무엇입니까? 왜 이 일을 나만 겪어야 하는가? 이것은 너무 억울하다라는 마음입니다. 원망은 과거를 향해 있고 그 중심에는 억울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억울함이 지나치게 되면은 거기에 지나치게 사로잡히게 되면은 이 소망이 들어설 자리가 그 공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로 인해 벌어진 인과관계는 외면하고 온전한 자기의 모습을 객관화해서 보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억울함이 훨씬 더 그것보다 크기 때문이죠. 그러나 탄식은 다릅니다. 오늘 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탄식은 이 깨어진 세상과 이 연약한 육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그 아픔을 아뢰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상과 다른 처지와 상황에 직면해서 이 신음소리, 고통의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조차 입 밖으로 내지 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망에 사무치는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원망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망에는 소망이 없다. 로마서에서의 이 탄식은 원망과 그로 인한 그 절망의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기다리는 소리입니다. 기대감을 갖고 있는 소리입니다. 비록 지금 이 땅의 현실, 내가 처해져 있는 그 현실은 탄식이 나오기는 하지만은 거기에 원망에 사무쳐서 억울함으로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딛고 일어서고자 하는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망을 기뻐하지 않으시지만은 우리의 정직한 탄식은요, 귀담아 들으십니다. 아픈 것에 대해서 토로하는 그 심정을 들으십니다. 구약의 시편을 보시면 이 탄식 시편들이라고 이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픔을 토설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통을 토설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탄식 시편에는요, 다 소망이 있어요. 고통을 넘어 소망을 붙든다라는 거죠. 소망이 없으면은 그것은 원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세 한탄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 나의 고통을 원망이 아니라 거룩한 탄식으로 승화를 시킬 때 그 자리에서 피어나는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절에서 22절을 보시면은 먼저 19절서부터 22절은 온 피조물이 어떻습니까?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 이후에 이 땅은 저주를 받아서 20절에 나오듯이 허무한데 굴복을 했습니다. 온 세상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신음을 하고 있어요.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줍니다. 죄인들끼리 부대끼며 살다 보니까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각자는 가해자로서 자신이 한 것은 기억하지 않고 오직 자신은 피해를 받은 억울한 심령들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탄식과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이런 고통의 세상 가운데서도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마치 산모가 새 생명을 낳기 위해서 겪는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를 하면서 이 탄식이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야 될 그 지향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식은 죽음으로 끝나는 그 절망적인 그 비명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완성을 기다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갈망의 소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탄식은 무엇이 다른가? 23절을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하면서 성도의 탄식은 이보다 더 깊고 특별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세상은 원망을 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탄식합니다. 소명이는 탄식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것을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기는 하지만은 그 소망의 줄을 놓지 않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장차 누릴 그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실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미리 맛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는 여기서도 이미 알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시선은 비전의 시선이 됩니다. 여기만 바라보질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시야로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만족할 수 없고 이 땅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죽을 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을 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 땅의 것들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은 그 문제 때문에 죽고 산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불의와 죄악을 보고도 자신하고는 그렇게 큰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감각합니다. 그러나 천국을 맛본 우리는 이 땅의 죄악과 나의 연약함, 즉 그 바보 같음을 보면서 더 깊이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것이 참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저도 같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서 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내가 흑화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연약한 육신이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른 거예요. 왜 내 병 안 고쳐주십니까? 왜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을 내가 당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원망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 이 썩어질 몸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영광의 몸을 입고 싶습니다 라는 거룩한 탄식인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24, 25절에 보면은 탄식이 붙들어야 할 진짜 소망이 나오는데 우리가 탄식하며 기다려야 할 그 소망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갖고 있어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구원의 심령이라는 것은 내가 그 나라를 소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넌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그런 소망과는 질과 격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소명인의 그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돈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어떤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새로운 어떤 자기가 얻기를 원하는 위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뭐 병만 나으면, 이 일이 잘 풀리게 되면, 우리 자녀의 문제가 이렇게 해서 잘 풀리게 되면 이것을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 모두가 어떻습니까? 보이는 소망이에요. 보이는 소망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차피 이 세계의 것들은 다 시들어서 버리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해결이 된다고 한들 우리의 근본적인 탄식은요, 사라지질 않습니다. 나의 진짜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로마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소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3절이 말한 우리 몸의 속량입니다. 완전한 속량이에요. 그래서 25절이 말한 것처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이 썩어질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고 모든 눈물과 탄식이 사라지는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은 이 땅의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고난을 오히려 정면으로 돌파를 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유일한 힘이 돼요.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25절이 답을 주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원망하는 사람은 조급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참음으로써, 즉 인내로 소망하면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의 시간에 어떤 고통과 신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까? 억울한 마음에 원망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탄식으로 승화하여 소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원망하지 말라. 그러나 탄식하라. 괜찮다. 나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내십시오. 그러나 그 탄식이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왜 안 주십니까? 라는 원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탄식은, 우리 크리스찬의 탄식은, 하나님의 백성의 탄식은, 소명인의 탄식은 이 썩어질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지금은 잠깐 보이지만 사라질 안개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룩한 탄식이 되어야 됩니다. 어차피 시들어버릴 이 땅의 것들에 죽고 목을 매듯 목매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소망은 이 땅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로마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현재 내게 닥친 그 어려움, 때로는 눈물을 흘릴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 원치 않고 예기치 못한 생활 앞에서 원망했던 저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탄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보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썩어질 것들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다시 오실
주님과 영원한 천국을 궁극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소망으로 오늘 제게 닥친 모든 시련과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넉넉히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와 같은 천국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소명의 교회가 거룩한 탄식이 소망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 수많은 가정들과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의 소망을 놓지 않으면서 한 가정이라도 이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도록 저희를 또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